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로 모여 찬송하며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마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밭에 새겨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 권합니다. 이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도 성령님 인도하시고 또 듣는 귀한 백성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뭘 말하죠? 성령을 말하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르게 말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성령 충만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서신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 우리는 뭘 자꾸 받고 또 받고 넘치게 받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죠? 그렇게 지금까지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하고 오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정말 잘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야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에는 다 성령의 인도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제가 분명히 해석을 해드렸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으라. 현재 명령형,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꾸 받는 쪽으로 수동태를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배되어져 있으라. 아시겠죠?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지배되어져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받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적 선물로 성령을 주셨으니까 나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막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졌으니까 지배되어라. 지배되어 살아라. 알겠습니까? 네, 설교 끝났는데. 여러분 이거만 확고 알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거죠. 지배되어 사는 게 뭘 지배해요? 성령은 진리형이니까 진리로 살도록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대로 살도록 인도해 준다. 그 인도를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성령님 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았음에도
그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는 나의 문제라, 내 쪽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누구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성령을 모셨으니까 거듭나죠.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요. 성령이 그 일을 하셔요. 이거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거룩한 영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령을 모셨으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몸 안에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오신 성령은 더 이상 예수 믿기 전, 곧 성령을 받기 전 모습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몸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지배와 통치를 받을 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요. 이 지배와 통치를 안 받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말이나 행동이. 왜 그러냐면 성령을 모셨어도 지배를 안 받으니까. 성령의 그 통치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통치를 안 따르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대로. 근데 약간 변화는 있죠? 왜 그러냐면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변화는 있는데 기질이 잘 안 바뀌어요. 기질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안 바뀌는가?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내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해서 자꾸 성령 충만만 달라고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좀 뜨거우니까 내가 충만히 받았구나 하고 그 효과가 얼마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니까. 제대로 의미를 알면 내가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육이 나를 지배하고 이걸 알면 그 옛사람을 자꾸 벗는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안 하고 충만만 달라고 하니까 충만해집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누구 앞에도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다 받았고 모신 자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아서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와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지 못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신 하나님이시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인격적인 영이시. 이걸 대부분 다 놓쳤어요. 인격적인 영이시.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므로 오시면서부터 믿는 자들의
뭘 지배할까요?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성령은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인격을 가진 몸이에요. 인격체예요. 인간이 인격을 가진 인격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복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인격이 있어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체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통치하시죠?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양대로 인격을 줬으니까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뭐하라?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하라? 왜요? 인격을 줬으니까. 인격체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동일한 인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려면 우리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스림을 거부하고 우리가 다스리려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나는 다스림을 안 받고 다스리려고만 해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의 대상이에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는 천사와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천사는 물질이 없어요. 육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죠? 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물질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 인격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피조물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최고라고, 최고의 피조물이에요. 인격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인격을 줬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요. 제가 창조주라면 그렇게 안 해요. 마음에 안 들면 싹 썰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되죠. 왜 그렇게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냐고.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를 무시하면 인격의 손상을 받으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인격의 손상을 받으면 그 자국이 나, 그 흔적이 남아서 두고 괴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인격의 손상을 주면 안 된다고. 무시하고 이런 거는 평생 남는다고. 남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인격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듯이. 여러분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아이들이 인격의 손상을 안 받아요. 좀 실수해도 그래 다음에는 그런 거 안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거 야 그걸 그렇게 하냐? 이런 모조리 이런 돌 이러면은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격의 자녀집, 자기 자녀집 손상을 입어요. 평생 그게 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다. 그걸 못 잊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격체잖아요. 실수.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저도 실수해요.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제가 왜 성령을 인격적인 영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아도 인격적인 성령이신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는 피조물끼리인데도 인내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냐고요. 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시니까 처음부터 오셔서 우리 인격을 지배하기 원하시고 그 지배도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 주신 바른 인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 주신 인격이 드러나요. 이야, 저분 좀 다르다. 야, 내 고개가 숙여진다. 참 존경할 만하다.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지배되어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인격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 그대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인격을 가졌기에 알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일인지. 또 하나님이시니까 지시지도 않아도 알아요. 어떻게 인간들이 자기를 할 건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중 고난을 당한 거죠. 우리는 접어야 하는데 지시기도 전에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배되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순종하셔요. 따르기 싫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얼마나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도 성령이 지배되어서 말씀으로 다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지배되어 살면 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 바른 인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다 모든 피조물의 이름도 줬어요.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하자 그때부터는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그 인격이 뭔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른 인격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 인격을, 삐뚤어진 인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아들의 피를 믿게 함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아 바른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격은 제가 늘 강조했어요. 세 요소, 3요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적인 요소, 또 뭐라고 그랬죠?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격의 이 세 요소가 지배를 다 받아야 돼요. 성령에.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는 잘 받아. 지적으로는 알아. 감정적으로도 느껴요. 성령이 원래 이거 하지 말라겠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의식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의지가 지배를 안 당해버려. 자, 예를 들어준다면 쉽게,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주일인 줄 알고 정신 바짝 들어가 나온 분도 있고.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 할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라고. 어떤 분은 어제 밤부터 내일 주일이지, 내가 또 주일을 예배할 수 있다니 이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한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에 주신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주일은 네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에 그건 다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너 예배 자리에 나가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해야 한다. 준비해서 오늘 성령이 예배다 인도하니까 따라서 나온 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까지 생각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못 나온 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배되어 인도함을 받아 오신 분들은 여러분도 오늘은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오고 싶다 나오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 아니라면 오늘 세상에 어떤 갑자기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할까요? 생명을 건진 일 아니라면 그렇게 급한 거 아닌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성령은 분명히 예배당으로 마음을 인도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 거죠. 성령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사 우리 삶이 예배뿐이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경건의 삶이 동일하다. 성령이 내 안에 다 일하신다.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똑같아. 그리스도인 성령이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알게 해주신다. 어느 때는 느끼고도 지나쳐버리고 어느 때는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니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와 지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셨어도 성령의 지배를 따르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늘 기도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지배하고 인도함을 느끼게 돼요. 기도할 때도 늘 그냥 구하는 기도만 자녀들 위하고 사업장 위하고 직장 위하고 이런 기도만 하면 잘 못 느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내 안에 어떤 육적인 모습이 내 안에서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기도 속에 찾고 돌아보면 깨닫게 돼요. 성령이 알려주신다고. 내가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아직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 정욕적인 이 삶, 이 정욕이 나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봅니다. 이거 죽여주세요.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달라. 성령님 진리로 나를 지배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의 욕망을, 죄를 짓게 하는 육의 욕망을 누가 이기겠냐?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성령을 주신 거죠. 내 힘으로 살지 못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때그때 어떤 일을 앞두고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성령 인도를 따라 사신 분들은 민감해서 잘 알아요. 길을 갈 때도 느껴요. 등산하더라도 그냥 아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도 성령이 이렇게 가라고 인도한다고. 세미하게 인도하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돼요. 이런 분들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령이 싫어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은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도 안 해. 기도하도록 여러 여건들을 만들어줘.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해요. 성령에 지배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한다고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느끼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이 즐겁고 복되냐.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한번 기도해보라고. 어느 때 허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왜 기쁨이 있어요? 성령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졌으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사도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충만하게 다 산 게 아니에요. 지배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 조금 길지만 우리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죄를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어때요? 위협해서 못하게 하죠? 성령이 하게 하니까 그대로 사도들이 따라해요. 어떤 위협을 해도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니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보라고 변화가 안 되겠나요? 적당히 하니까. 서양 사람들 우리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다면 서양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성령에 지배되어 있으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니까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위협하면 기죽어가지고 아유, 괜히 가서 전도에다가 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가고 죽겠구나.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 난 너희들 말 못 들어. 성령이 하게 하니까. 이게 바로 성령에 지배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배될 때 변화가 되는 거죠. 바울도
성령 인도의 의지가 지배되어 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인도함에 지배되어 있으니까 나는 간다. 우리가 왜 사도들만 예로 들을 수밖에 없냐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니까 그래요. 이렇게 성령에 지배되어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왜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가? 염려가 많은가? 성령이 지배되어 살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의 일도 막 염려, 근심에 막 찌들리는 거죠. 성령께 맡기면 되는데,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 가르치면 되는데, 내가 못 사니까 자녀들도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내 눈을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염려할 거 없다고. 왜요? 필요하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입혀주기 힘들어요. 제한적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면 내가 줄 수 없는 것들 다 주신다고. 성령 하나님 필요할 때 다 주실 거라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너무도 우리는 세상에다 맡겨버렸죠. 세상에 맡겨놓고 지금 찾으려니까 찾아집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다 세상에다 맡겨버려. 학원에 맡겨버려. 그걸 다 믿음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이제 좀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찾아지냐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버렸는데 쉽게 돌아오지냐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 자녀들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 순종할 때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육의 일들을, 육체의 욕망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식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영으로서는 누굴 말해요? 성령이죠. 성령이 역사하며 그 지배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뭐가 죽어요? 몸의 행실이 죽어요. 육적으로 살고자 하는,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자들만이 죄를 죄로 알고 멀리하고 죄를 벗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능력이 임지 않고는 내 의지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인도로 따라 살면 죄악의 행실들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속에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8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된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육체의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에베소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로마서나 갈라디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나, 그죠? 율법을 따르는 것도 성령에 지배되면 가능한 거죠.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원리적으로는 거룩해져요. 거룩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을 벗을 때까지.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봐요. 우리 삶을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사는가를 늘 본다고.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성령 받았다라고 거룩하게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져 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내 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 심장, 마음이 성령을 지배를 받아서 내 의지가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면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충만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 충만한 것 같은 기도 끝나면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에 지배를 따라 살아가 버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내 안에 오실 때부터 내 인격을 지배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에요. 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성령이 내 인격을 지배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못 부릅니다. 성령이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 인격을 지배해서 고백하도록 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받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것으로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성령은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인도하시고 그 지배를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 인격적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일하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우리가 자녀들을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건 너무 쉽다고. 그러나 그런 지배는 인격에 손상을 준다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 것은 손상이 주어지잖아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따라도 하려면 내가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하냐고. 성령이 우리 지배하는 것도 동일해요. 성령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지배를 여러분들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지배를 받으셔야 돼.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인격적 지배를 받는 것이다. 아시겠죠? 바울은 갈라디아교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라디아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산다면 되겠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육체를 지배해 주니까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품성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 모셨는데 그 성령의 인격적인 지배를 과연 우리가 받으며 살았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 돌아보는 계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해 싸운 세미하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